기도하심으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특별히 은총을 주시기를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께 대우받는 성도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성경적으로 천년왕국이 어떤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 세상 끝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 끝에 모든 청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또한 그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 드릴 때라, 바칠 때라. 왜냐하면 저가 모든 그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발 아래 두고 통치하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은 주님의 나라가 분명 있다는 것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7절로 28절을 보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즉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주님께 나라를 통치하도록 맡겨놓으신 그 왕국에서는 참여하지 않는다. 주님이 전적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천년왕국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고로 주님의 나라가 확실히 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27절에 만물을 저의 그리스도의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즉 가로 열고 천년왕국 때에는 그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신 하나님께서 두게 하신 발 아래 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통치에, 왕국 안에 통치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그리고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천년왕국 때에는 그 아들 자신도 그때의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복종케 되리니, 즉 천년왕국 동안에도 당신께서 왕이시긴 하지만 하나님께 역시 복종한다. 그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28절까지 읽으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고 또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기간 안에는 하나님은
통치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고 주님의 나라가 따로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 학설 중에 첫째 무천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고했습니다. 오늘 무천년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학설을 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무천년설을 주장하게 되는 원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 3, 4, 5, 6, 7절에 6번의 천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해석할 수가 없다. 그 천년이라는 킬리아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상징적으로 보아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시족격인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의 문자를 문자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인데, 왜 그랬느냐?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그건 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은 죽이는 해석이요 영적인 해석은 살리는 해석이라고 오해해가지고 성경의 모든 문자를 여자적 해석이 아닌 우화적인 방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 계시록 20장 2, 3, 4, 5, 6, 7절에 6번이나 나오는 킬리아라고 하는 이 문자를 천년이라는 문자를 천년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작격인 어거스틴도 역시 스승 따라서 천년왕국을 인정을 안 했고, 또 그의 제작격인 칼빈 역시도 그런 주장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칼빈이 주석을 하지 못했는데, 이를 두고 칼빈은 아주 겸손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강의 안 했다, 주석을 안 했다, 이렇게 좋게 호평을 붙입니다. 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 다른 성경은 다 주석을 하면서도 요한계시록만 비단 안 하는 것이 겸손이냐? 그럼 다른 성경도 주석을 하면 역시 교만하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그렇죠? 왜 요한계시록만 주석을 안 해야 겸손하다고 한다는 어떤 성경적인 원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린애한테 하는 소리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왜 칼빈이라는 분이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역시 그의 스승격인 어거스틴의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서 요한계시록을 덮어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미리 써놨는데 한번 볼까요? 뭐냐?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천지창조 다음에 구약시대, 그것까지 뭐 맞지요? 그리스도의 초림 맞아요. 그리고 신약시대가 열렸어요.
근데 신약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해버린 거지요. 그러면 지금이 천년왕국인 셈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이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다 환란을 받고 이제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천년왕국이 빠져버렸고 내용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대략 파도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왔는데 여기를 이제 천년왕국이라 그러면 천년왕국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요. 그렇죠?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세상이지 새롭게 변한 적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곳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된 것이라고 돼 있지 지금 세상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지극히 이 주장은 비성경적일 수밖에 없다. 뒤집어 말하면 이걸 주장할 만한 성경이 없습니다. 왜요? 당장 지상재림과 공중재림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무천년주의 때문에 지상재림만 기독교에 있지 공중강림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이 전혀 달라요. 공중강림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에 중에 16절이 카타바이노, 카타베스타이 공중까지 내려온다. 그리고 마태이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신랑이로다 맞이로 나와라 이랬지. 신부가 맞이로 나가야지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에는 하나도 들어있지를 않아요. 맞아요? 지상재림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지상재림하셔서 하는 일이 있는데 적그리스도를 폐하러 오세요. 지상에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지상에 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애곡을 해요. 통곡을 해. 그리고 다 봐요. 그런데 성경에 내가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온다 그랬지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전혀 연구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낸 건데 불행하게도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라고요?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수가 적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더라도 여러분 주위에 많은 목사님이 계시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은 거의 우리 속언대로 말하면 눈 닦고 볼래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천년을 주장한 자들은 대개 학설을 받아들여서 성경 골치 아프게 연구 안 해요. 그러면 언제 천년왕국을 주장하냐 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연구하자 하는 시대에는 어김없이 천년왕국을 주장해요. 근데 그 수가 적어요. 항상. 그래서 열세고 공격에 밀려요. 무천년주의한테
밀려요. 우리나라도 칼빈주의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장로교는 거의 다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무천년을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천년왕국을 강의하거나 가르쳐주는 것은 극히 희귀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다행일지 불행일지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이거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행복하다, 난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도의 부활을 뭘로 보느냐 그러면, 성도가 죽어서 영혼이 몸을 떠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을 때를 첫째 부활이라고 주장해요. 엉터당도 않지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첫째 부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겠죠? 그런 셈 아니에요? 그런데 첫째 부활할 자를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두 번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에 딱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리고 7년 대환란 동안에 짐승이 요구하는, 즉 세상이 요구하는 표인 666표를 이마에도 오른손에도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할 자들은 보통 이상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몸으로 주를 시인하고 삶으로 시인하고 생명 바쳐서 주를 시인하는 자들을 일컬어 순교자들, 그들을 두고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무천년주의자들로 주장대로라면 영원히 몸을 떠날 때, 즉 믿는 자가 죽을 때를 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 하늘나라에는 왕만 있지 백성이나 신하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만 있는 나라에 왕이 무슨 대우가 있겠어요? 왕에는 반드시 신하가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일 때 왕이 그 대우를 받는 거지, 전체가 왕이 버리면 대우가 없지요. 맞아요? 여러분 꿀통을 봐도 여왕벌은 수십 마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는 보통 이상 사람인데, 믿는 자들이 죽으면 다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둘째 부활이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중에 올 때 부활하고 휴거하는 것을 공중강림이 없으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은 지상재림밖에 없으니까 이 지상재림할 때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상재림할 때 부활한다, 이거를 둘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라는 내용은 있어도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엉터리인데도 엉터리가 이기는 것은 워낙 엉터리가 많으니까, 진실한 사람들이 열세에 몰리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시골 어떤 아저씨가 서울 와서 이렇게 참기름하고 주는 걸 먹어보니까 가짜거든요. 참기름 먹어본 사람 가짜 탁 먹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예. 여러분,
국산 마늘하고 중국 마늘하고 어떻게 구분하죠? 딱 먹어보면 아는데 국산 마늘은요 매우면서도 달짝지근해요. 하여튼 설명할 수는 없어도 매우면서도 달짝한 마음이 있는데 중국 마늘은 맵기만 하고 맛도 없어요. 그래서 식당도요 정말 내가 내 솜씨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런 철학이 있는 사람이 식당을 하면요 비싸도 국산 마늘 써요. 근데 중국 마늘 써버린다고요. 아저씨, 그 시골 아저씨가 서울 와서 참기름이라고 줘서 먹으니까 순 가짜거든요. 여러분, 참기름은요, 내 참기름 장사한테 맞아 죽을지 몰라도 공업용 제품이래요. 여러분, 그 페인트를요, 오래된 페인트 있어요. 페인트 오래된 거. 녹나고 뭐 참 오래된 페인트 뚜껑 딱 열면요 참기름이 탁 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용집사님은 봤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노란 기름이 바로 떠 있어요. 그 참기름이나 거의 흡사합니다. 맛으로 안 보면 몰라요. 그 만드는 거예요. 참기름을. 참기름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만드는 참기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아저씨가 탁 먹어보니까 가짜를 먹고 있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워서 시골 내려가서 참깨 농사를 유난히 많이 져갖고 야 내가 참기름을 짜다가 도시 사람 먹이면 참 돈도 벌고 진짜도 먹게 하고 참 좋겠다 그래서 해갖고 부랴부랴해서 그 이듬해 짜갖고 올라와서 팔았더니 그걸 사다 먹은 여인네들이 가짜 판다고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잡혀가 떼잖아. 그러니까 진짜 천년왕국을 성경적으로 뒷받침해서 말하는 나 같은 사람이 잡혀갈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잡혀갈 사람이 내가 그래도 괜찮아요. 잡혀가도. 왜요? 옳은 말하고 잡혀가는 건 괜찮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영혼이 떠날 때를 첫째 부활. 말이 안 되지요.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만 읽어보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적어도 두 부류인데 이마에 표를 안 받고 오른손에 표 안 받고 목배임 받은 자들이에요. 7년 대환란 중에. 맞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와 복음이지요.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는데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건 특수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믿다가 예수 믿다가 죽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 공중에 강림하실 때 무덤이 열려서 부활하지 그리스도가 지상재림할 때 부활을 한다면 우리는 전부 환란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 그 7년 대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 그랬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환란이에요. 야곱의 환란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환란인데 왜 7년 대환란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당해야 되냐면 예수 죽인 죄 때문에 7년 대환란에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물론 그때 이방인들도 당하는데 그건 누구냐? 예수 먹같이 믿고 우습게 알고 돌아다니다가 휴거 못 되면 7년 대환란에 남아서 걸려 들어야 돼요. 제가 목회에 주된 주안점을 두는 것은 환란에 남지 않고 올라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고는 못 살아. 죽을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못 살아. 살아남을 길이 없어.
왜요? 매매를 못해.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이, 짐승이라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표를 받아야 돼. 그 표가 뭐냐? 지금 여러분 마지막 신호란 책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표 받으랜대요? 안 받으랜대요? 건강칩으로 받는다 그러죠? 내가 이 얘기했더니 어떤 대전의 어떤 목사님은요 30만 원 주고 건강칩 받았대요 벌써. 여러분 그거 받으라면 나는 그냥 죽을 망정 안 받는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잊어버릴까봐 겁나요 안 겁나요? 나는 수첩에다 어디다 놓고도 잊어버렸다고 신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딴 사람 주워 쓰잖아요. 예를 들어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로올 판이에요. 이거 없어지고요. 잃어버리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아예 여기다가 남바를 넣는 거예요. 이거 없애버리고 이 남바가 일로 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여기다 받고 여기다 받는데 여기다 받아서 또 손 잘라지면 또 받으니까 아예 귀찮아서 여기다 받아요. 죽으면 끝나라고. 그 칩이 나왔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건강 챙기라고 물도 제대로 먹으라고 운동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안 받아도 돼요. 이래야 돼요. 나 그러면 관리 안 할래요. 나 병들면 그냥 죽을래요. 이래야지. 맞아요? 그리고 적어도 그거를 안 받을 정도가 되려면 체면이고 생사화복을 초월하는 사람이나 그런 거 안 받고 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신앙생활 힘있고 담대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르는 말씀이 뭘까? 한 구절만 딱 대라 그러면요 마태 10장 28절이에요. 몸은 죽여도 핍박자가 내 영원한 생명 못 죽여.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멸하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요 신앙 집어넣지 않으면 어려워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체면 앞에도 무릎 꿇어요. 체면 챙기지 예수 안 챙겨요. 쉬운 얘기로 큰 식당에 가서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많지 않아. 그건 왜 그렇지요? 체면만 또 못한 거야. 체면보다 못한 거야. 그것뿐이에요? 도덕 앞에 절절매요. 도덕 앞에 무릎 꿇지 예수 앞에 무릎 안 꿇어요. 서머니 생일 앞에 무릎 꿇지 여집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 그러니 어떻게 환난을 이기겠어요? 그건 남아요. 변수 없이 남아야 돼. 남으면 여러분 그 마지막 신호라는 것을 뭐 문학적으로 이해하고 정치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소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그게 성도예요. 그게 무슨 꾸민 이야기, 소설이니 뭐니 누가 증거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 그렇게 오고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럼요. 그런 걸로 봐서는 곧 조만간 오겠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올곧게 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육체가 지상 재림할 때 결합한다. 그때 부활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공중 강림 때 부활한다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 배경이 아닙니다. 이를 둘째 부활이라 그러는데 둘째 부활은 없어요 성경에. 첫째 부활이라니까 마치 첫째 순번의 첫째인 줄 알지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첫째 둘째가 아니에요. 최상의 부활이에요. 최상의 부활. 프로토스라는 말이지 순번 번째의 첫 번이 아닙니다. 이런 걸 전혀 배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는 공중으로 휴거한다고
하고 마태이 25장 31절로 46절을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걸 성경적으로 증거할 수 있냐, 확정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전혀.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지 않았어도 나도 이거 인정 못하겠어요. 네. 성경적으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뒷받침할 만한 성경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공중 강림, 지상 재림이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전부 지상 재림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강림과 재림이 우리 성경에 막 헛갈리게 해놨어요. 지상 재림은 언제나 파르시아예요. 맞아요? 파르시아예요. 언제나. 근데 공중강림은 카타바이노예요. 달라요. 카타니까 따라서예요. 바이노. 카타바이노예요. 전혀 달라요. 지상재림은 언제나 파르시아. 공중강림은 문자가 달라. 공중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나와서 주를 만나라 그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이 25장 1절에는 나오너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라 나오라 그랬어요. 어디까지 나오라는지는 거기는 없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면 17절에 하면 공중에서 그를 영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이 25장에 나와서 주를 신랑을 맞이하라는 나오라가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읽으면 공중까지 나오라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왜냐하면 그 주께서 외치는 소리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려니 그러면 그리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고 앞서 일어나요. 그때 당시에 남아 있는 자도 죽지 않고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 말이에요. 있는 자도 저희와 무덤에서 먼저 일어난 자들과 함께 그 말이에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억지로 때려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적이 무천연설은 아니라는 거지요. 맞아요? 그 성도의 부활할 때를 그리스도께서 공중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 상시 살아남은 자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강림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다고 했는데 무천연설은 지상 재림할 때에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공중강림이 없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하려면 천지창조, 구약시대, 그리스도의 조림, 그리고 신약시대. 천연왕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요. 신약시대 다음에 오늘날처럼
교회 시대 하나 넣어도 돼요. 교회 시대, 그 다음에 공중 강림이 들어가야죠. 여기에. 공중 강림 후에 지상 7년 대환란 공중의 혼인잔치. 이게 계시록 19장 7, 8절 9절에 혼인잔치,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동시에 있어요. 위에서는 7년 잔치, 지상에는 7년 대환란. 그리고 그리도의 지상 재림, 그 다음에 무기또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여기에 들어가야죠. 여기에 천년왕국이 들어가야 돼요. 아마겟돈 전쟁 끝에,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그리고 천년왕국이에요. 20장 1절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거긴 성경에 백보자에서 한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런 건 설득력이 없고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지요. 맞아요? 최후의 심판 전에 최후의 전쟁이 한 번 있어요. 요한계시록 8, 9, 10절에 7, 8, 9, 10절에 최후의 전쟁이 있죠. 곡과 마국과의 전쟁이 있어요.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이런 데는. 그래서 무천년설은 성경적으로 뒷받침할 수가 없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활동을 못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이에요. 마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면 마귀가 득실득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부인하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마귀 활동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사망을 이기고 승천함으로 마귀의 활동이 제한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없다고는 못하고 제한적이다. 근데 없다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 없어요. 그때는.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갱이 열쇠를 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건 곧 옛뱀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뱀이요. 그 이름은 또 마귀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가두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 잠깐 놓이는데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놓이는데 7절의 시작.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 천년왕국 주변에서 살던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시 모아갖고 쌈을 붙이니까 그 수가 많기가 바다에 모래가 뜨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 천년왕국을 향하여 돌격을 하니까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더라. 이게 최후의 전쟁이에요. 이게 어느 게 성경적이겠어요. 그런데요, 묘하게요, 미혹받은 분들은요,
이런 데도 안 믿어요. 우리 연구원에서 다니던 분이 천연왕국 한 번 듣고요. 나가버려갖고 천연왕국을 부인하고 그걸 듣다가 속이 상해서 이곳으로 온 분이 있는데 이름하여 윤선옥이라는 여집사예요. 미혹받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미혹받는 수가 많은가 진실한 자가 많은가? 미혹받는 게 99면 진실한 사람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영전을 해가지고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은 그냥 눈이 어두니까 저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많은데 무너졌다 그런다 그러는데 내용적으로는 다 무너졌어요. 그런 줄은 아세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목사님이 교회 다 무너졌다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은 미쳤나 봐.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천연왕국에서는 제자들이 12지파를 심판한다. 계시록 20장 4절과 요한계시록 마태 19장 28절인데 지금 과연 12 사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지금 심판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느냐? 없어요. 12지파는 천국에 가서나 만나지 지금 유대나라 12지파 없어요. 다 없어지고 우리나라 사람 성씨가 뭐냐 그러면 다 양반김씨라고 한다는 것처럼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다 베냐민파라 그래요. 내가 실제로 확인해 봤어요. 예루살렘 가서 랍비 보고 가이드 보고 어느 지파냐고 내가 물어본다고 그러라니까 베냐민 지파래요. 네. 다 양반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란데요. 유다 지파 중에 한 지파, 왕지파, 베냐민 나온 왕지파. 다 여기로 말하면 양반 김씨지 뭐예요, 다들. 세 번째, 천년왕국은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된 나라인데 그것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요한계시록 21장 1, 2절과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과 또 세상 나라가 새롭게 되어 이런 말씀들이 지난주에 확인해 봤잖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천년왕국에서는 순교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이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성경적일 수가 없다. 맞아요? 네. 무천년주의는 성경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 또 지금 계시록 20장 6절에 천년왕국에 참여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성도가 죽을 때 첫째 부활이니까 다 왕이에요 지금. 그죠? 죽은 자들이 지금 다 왕노릇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또 천연왕국 때 주변 나라는 양육강식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예요. 이사야 2장 4절, 11장 6절 9절, 65장 25절 전쟁이 없어서 전쟁 무기를 다 쳐가지고 보습을 만들어요. 농기구를 다 만들어. 그때는 전쟁 연습도 없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표범아구리다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뱀굴에다 어린애가 손을 넣어도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놀고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끌고 다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다 손을 넣어도 절대로 다치는 일이 없어요. 지금 그러냐고. 한번 독사 만져보지. 네. 이런 엉터리인데도요, 이걸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니 골치가 아프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건 영적 세계라서요, 여러분 무슨 참고서 보고 제가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고 깨달은 거지, 무슨 참고서 있으면 그 참고서만 보면 다 똑같이 주장하게? 아니에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니까 나보고 뜯어다 먹이라는 거예요. 풀을. 목적으로 말하면 좋은 꼴을 내가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대주는 거예요. 그런 셈이야. 비유컨대. 근데 지금 전쟁하는 나라가 한두 군데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가. 왜 이런 성경이 전혀 무천년주의자들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럴 것이다 라는 거지. 왜 그렇다 그러세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는 성경을 보고 연구한 게 아니라 학문을 연구하던,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주로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듣기 싫겠지만. 제가 어느 해인가 미국 가서 칼빈의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미국 목사들이 세상에 이런 귀한 말씀을 다 듣다니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그럼요. 이사야 65장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가 유아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100세에 죽는 자를 보고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요. 1000년을 사는데 100년 살고 죽으면 애 죽은 거지 뭐예요. 또한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천년왕국 주변에서는 100세에 죽는 걸 애가 죽는 걸로 보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들도 사니까.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면 불신자가 덕도 봐요. 맞아요? 천년왕국 주변 나라가 그렇다는데 지금 그런 게 어디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재림이 천년왕국 끝나고 주의 재림이 온다는 거니까 천년왕국 다음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도의 휴거가 7년 대환란 이후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7년 대환란을 겪는다는 겁니다. 후천년설은. 그리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 끌려 올라갈 것이지만 만나서 즉시 예수님을 옹이하고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리스도와 공중에서 만나자마자 곧바로 내려온다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 8, 9절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10절에. 맞아요? 예. 성도들이 주님을 공중에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다 즉시 예수님을 옹이하고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러므로 이 후천년설도 원칙적으로는 무천년설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점이 뭐냐?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이라는 수를 상징적으로 보아 10의 3승, 즉 세상적 만수로 취급하여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천년 기간으로 본 것에 비해 후천년설은 그래도 천년을 어느 정도 문자적인 수로 보아 재림이 있기 전 1000년간 복음이 크게 전파되어 교회가 왕성한 후에 주의 재림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년이라는 것만 인정했지 사실은 그들도
지금 복음이 왕성해지는 천년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나 이런 건 전혀 내용이 없이 이 학파도 칼빈주의의 유력한 학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천연설도 보수주의적 후천연설이 있고 자유주의적 후천연설로 나뉘는데, 보수주의적 후천연설은 천지창조, 구약시대,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세계적 배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부활, 최후의 심판 있을 것으로 보는데, 천년왕국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교회의 황금 시기로, 즉 유대인의 회복과 복음이 편만해지는 시대라고 보면, 이 같은 보수주의적 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로서는 어거스틴, 합지, 스트롱, 위필드, 캠벨, 베트너 등이 있고, 보수주의적인 후천연설은 성경의 가르침에 많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 후천연설은 천지창조, 구약시대, 도덕가 예수 등장, 도덕가로 봐요. 신약시대로 보는데, 신약시대가 자연적이고 진화적인 사회로 발전하고 그 문화가 형성되고 과학의 발전으로 기독교적인 이상사회가 인간의 점진적 개혁에 의해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것으로 천년왕국으로 봅니다. 기독교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극히 정치적인 거지. 이같이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도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재림도 없고, 다만 도덕가인 예수의 교훈이 이 세상을 그렇게 잘 살게 한다는 도덕국가적 천년왕국을 주장하지요. 그러니까 수능털이지요. 맞아요. 일거의 가치도 없어요. 세 번째, 전천연설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전천연설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인 성도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에요. 그리고 혼인잔치를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에 그대로예요. 세마포 입고 식장에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후에 만왕의 왕으로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아말렉돈에서 적그리스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 지극히 성경적 순서를 따라간 거예요. 그 후에 천년왕국을 지상에 건설하신다는 설로 주 100년경,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00년경, 그러니까 주후 100년경에 출생한 순교자 저스틴, 너 천년설을 정통교리로 주장하기를, 나나 다른 누구든 다른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선지자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나 또는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천년이 있고, 그때 예루살렘은 장식되고 확장된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고,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인 이레네우스, 주후 130년경 활동한 그 이레네우스도 지상에 천년왕국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가 적어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천천연설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 성경을 모르면 아예 못해. 근데 이 수가 굉장히 적어요. 천천연설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보고 무슨 설을 주장하냐고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성경적 천년왕국을 주장한다. 난 그렇게 말하지. 세 가지 학설 중에 나 그런 소리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천천연설을 주장하면 마치 이단시예요. 왜 그렇죠?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력이 커요. 그래서 그걸 주장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천연설주의자들도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경우가 없고 천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천년왕국이 사라져버렸어요. 성도에게서 소망을 뺏어버렸어요. 마귀가 없어져 버렸어요. 소망을 뺏어버리면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요. 교회도 없고 다 없고요. 부활이 없는데 무슨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이와 같이 속사도 교부들, 즉 12제자의 속사도 교부들도 천년왕국을 믿었고 그의 터툴리안, 바리어스, 디오니시오스 등 초대교회 저명한 학자들도 천년왕국을 믿었어요. 그 이후부터 천년왕국을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천선을 믿는 진영에도 역사적 전천연설이 있고 또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있는데 역사적인 전천연설은 주님이 재림이 7년 대환란 이후에 온다고 믿고 대환란 후 재림설로 천지창조, 구약시대, 그리스도의 성육신, 신약시대, 7년 대환란, 그리스도의 재림,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 곡과 마곡과의 전쟁, 최후의 심판. 여기도 공중강님이 빠져버렸어요. 맞아요? 성도가 7년 대환란을 겪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끝나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한다고 보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 설이 있는데 전천년 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7년 대환란을 겪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주님께서 재림할 때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보는데 역사적 전천년 설인데 이를 주장하는 학자로서는 벵겔, 랑게 주석을 쓴 랑게, 알포드, 트렌치, 레드 등이에요. 트렌치 주석, 랑게 주석, 벵겔 주석 지금도 시장에서 판을 쳐요. 저는 안 봐요. 그런 거. 참고로 보지. 안 맞는 걸 어떻게 봐요? 주장이 벌써 틀린 거. 세대주의 전천년은 7년 대환란 이후에 재림이 있을 것으로 믿는 전환란설로 천지창조, 구약시대, 그리스도의 성육신 후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공중강림, 성도의 휴거, 7년 대환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 곡과 마곡과의 전쟁,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학교로는 볼링거, 그레이, 블랙스톤, 라이리 등이 있습니다. 어느 거겠어요, 여러분은? 그렇지요. 가장 성경적이에요. 가장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전환란설과 후환란설의 차이가 뭐냐? 전환란설은 7년 대환란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서 신부를 데리고 가신다. 그게 전 환란설이에요. 어느 게겠어요? 어느 게 있어요? 전 환란설이 성경적이에요.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는 것은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공중 강림하시는 것과는 달리 만왕으로 적그리스도를 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지상 재림은. 지상 재림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쳐부수러 와요. 그래서 전환란설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을 서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또한 전환란설을 주장하게 되는 것은 구약의 홍수 환란에 대비하여 방주를 지어 예비한 노아를 홍수 전에 환란 전에 건져주신 것과 또한 소동성이 유황불 환란에서 노소를 먼저 건져주신 것과 또한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과 또한 우상숭배 죄를 범한 두아디라 교회의 큰 환란 가운데 던진다고 하셨고 또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죽임 당한 순교자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있으면서 주님께 자신들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호소했을 때에 주님께서 너희들처럼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서 순교당하여 올라올 자들로 그 순교자들의 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신 것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환란 전에 순교한 자들과 7년 대환란 중에 순교한 자들로 구분되기 때문인가 또한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7년 대환란 때에 지상에서 일어날 일로 보아 계시록 4장 24장로들이 7년 대환란 이전에 휴거된 것으로 보고 계시록 6장 18장의 환란이 마태 24장 15절로 28절의 대환란이나 또한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의 한 일해 동안의 환란은 유대인들이 당하는 환란으로 즉 에레미야 20장 7절의 야곱의 환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와 같이 공중으로 들림받은 성도들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벌리고 같은 그 기간에 잔치하는 동안에 지상에서는 주를 부인한 자들 유대인들이 중점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예수를 화려하게 쇼맨십으로 믿고 다니는 사람들 자기 즐기려고 음악이나 듣고 악기나 두들기고 재미로 다니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남아야 돼. 이루 셀 수 없어 그 무리도. 그 전에 올라가야 고생하네요. 맞아요? 이때 유대인들이 휴거된 성도들을 보고 그때서야 깨달아 환란 중에 선민 중에 남은 자가 믿고 순교하여 인침을 받는데 이것을 유대민족의 남은 자가 구원이라고 하면서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을 두고 하는데 꼭 14만 4천이라는 수가 그 역사적이냐 상징적이냐 할 때 역사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상징적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은 계시록의 모든 숫자는 상징적인 게 많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데 이걸 두고 자기네 교회에 와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도 성경을 모르니까 거기에 혹 빠져서 그런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떡합니까. 또한 이때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을 얻을 자가 있어서 이들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지상생활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한 말씀을 지키느라고 차라리 순교당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의 13절인가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이 행복하다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순교하는 게. 환난에 남아서 당하는 것보다. 이런 말을 과연 우리 한국교인들 누가 믿을 거냐 이 말이에요. 당장 이 말을 들어도 여기서도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텐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 낭탈이에요. 내가 볼 때. 이러므로 지상생활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고 죽임당한 순교자는 환난 전의 부활, 추구하여 천년왕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행복하고 거룩한 자요 더 좋은 부활을 받은 자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과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6절이에요. 행복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러지 않았냐고요. 맞아요? 그래서 후환난설은 성도가 7년 대환란을 겪은 후에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신 것으로 보는데 후환난설은 단점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에 무덤 가운데서 살아난 성도들이 휴가하여 공중까지 오신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과 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행복하다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과 또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를 지키어 온 세상에 임할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들어 믿는 자가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임을 들어 유대인들이 당하는 환란, 즉 에레미야 20장 7절의 야곱의 환란으로 보면 해결이 됩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성경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므로 다른 성경과 상충이 되면 안 됩니다. 세 가지 학설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을 믿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억지로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나는 지극히 성경이 뒷받침이 충분히 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가족끼리 깨달은 대로.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해서 올리세요. 예, 인터넷 올려요. 그래도 보는 사람은 봐요. 귀하다고 볼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대로 옮겨요. 그대로 실어요. 하나도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가족끼리 서로 깨달아 봐요. 천년왕국이 이런데 어떡할 거냐고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이런 거는 제쳐두고 어떻게 하면 교회 키우느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다 같이 계시록 14장 13절 찾아서 2번 읽겠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연거푸 2번.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다 찾으세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행복하도다 하심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도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죽음은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말씀 지키다 죽는 자들이 행복하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하시더라. 죽는 게 낫대잖아요. 말씀 지키다. 주 안에서 죽는단 말이 뭐예요? 말씀 지키다가 핍박받아서 차라리 죽는 것이 행복하대잖아요. 왜요? 7년 대환란에 남아서 주부인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100번 날 테니까. 대절하고 고생하고. 이제 언젠가 계시록을 제가 강의하겠지만, 그래도 믿음 지킨 자는 죽지 않게끔 남겨놓는다 그랬어요, 양식을. 예. 정말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자는 환난 중에도 살아갈 수 있게끔 한다 그랬어요. 표 안 받아도. 근데 그 고생을 왜 하냐 이 말이야, 내 말. 그 마지막 신호 책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이 분간이 안 돼서 다 당하는 걸로 하잖아요. 근데 다행한 것은 말씀 제대로 지키고 우리 교회처럼 바로 살자고 해서 바로 사는 사람은 거기 해당 없어요. 올라가야 돼. 지상재림, 아니 공중차림 때 올라가야 돼. 환난 당할 게 아니야. 올라가서 면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걸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근데 멍청이 바보들은요, 교회는 다 똑같고 뭐 더 좋은 데가 있는 줄 알고. 기가 막히지. 주님 다시 오시네.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린 깨달았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감은 와요? 필링, 느낌은 와요? 느낌은 와요? 느낌, 필링, 주님이 공중에 와요.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요. 그때 남으면 시올, 하데스, 지옥 가야 돼. 큰일이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 잘 다녀 독일 가면 교회 잘 다니라고 독일 가면 미아 따라서.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거 들어요? (164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하던 가겠네. 너 하고
아멘. 모든 질병 근심 어떤 눈물 없이 오시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니 주님 세상 다시 오시니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니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니 할렐루야 그가 다시 오시니 주의 구속함을 얻은 전도일제히 거룩한 원성의 기쁨을 모이리 거룩함을 세상 다스리시니 주님 세상 다시 오시니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니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니 악한 마귀 일각하고 세상 다스리시니 할렐루야 그가 다시 오시니 우리 주의 평화로운 찬양 왕복이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정도 철저하게 주를 노래하소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니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니 악한 마귀 낙하고 상나를 있으니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천년왕국이 있음을 성경적으로 확신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들어갈 줄 아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현창게 믿고 우습게 알고 대충 돌아다니다가 남아서 7년 대환란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란을 당하고서야 주님 나라 가지 않도록 공중에 오실 때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힘쓰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